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돈 내품보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참 감사는 뭐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그 인격, 그죠? 하나님의 농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람은 안 돼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구약에 수많은 수천 년 내려오면서 양을 잡아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메워지지 않는 거예요. 매일 양을 태웠어. 양을 잡고 피를 들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과 메꿔지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양이 된 거지. 당신이 나는 하나님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당신이 매일 어린 양의 운명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참 만족하는 제사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하나 돼. 즉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나타나는 참 하나님과 하나 된 이 자리, 이것이 참 추수다. 이 완전한 성공적인 농사, 그죠? 하나님의 성공적인 농사가 예수 안에서 나타났고, 이 하나님의 농사가 성공했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농사는 성공한다 이거죠. 아멘. 그죠? 저는 이것을 본 거예요. 우리 황장로 얘기하잖아요. 비리를 얘기하면 많아. 군대에서 얼마나 농땡이였는지. 황장로 없으니까 얘기합시다. 농땡이야, 농땡이. 꾀쟁이고, 그죠? 나는 삽질하고 일할 때 자기 딴 데 가서 잠자고 있다고. 그래도 맨날 인상에는 황장로만 좋아하는 거지. 그런데 그 농땡이 황장로가 말씀 듣고 점검하면 하나님 마음이 생긴 거야. 진주교회를 사랑하는 경인 형제를 보면 너무 신기해. 내가 보면서도 분명히 최전방에서 눈 속에서 둘이서 붙였을 땐 말이죠. 하나는 하사고 하나는 짝대기 하나 똘병인데 저 농대기 하사가 어떻게 바뀌어갖고 되게 하나님을 사역하는 사역자가 됐어. 이거 완전한 성공인 거예요. 이런 기적이 없어. 진짜 기적이죠.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그래. 저 자신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난 하나님의 농장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추수하는 그 땡스기빙, 그죠? 참 감사를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사는구나. 우리 지금 그 추수감사를 얘기를 하고 질이 다르죠. 질이 달라.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생명관계로 회복되는 말씀이다. 관계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관계가 생명의 관계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애를 썼단 말이에요. 뭘 하나님 좋아할까? 하나님이 돈을 좋아할까? 하나님 충성을 좋아할까? 헌신을 좋아할까? 새벽기도를 좋아할까? 철야를 좋아할까? 저도 나름대로 해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아들로 있는 것.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생명관계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본성이 이런 거라. 이 본성이 뭐냐면 종의 본성이다. 그죠? 종의 본성. 그래 선악과를 먹고 우린 종이 된 거지. 사탄이 선악과를 갖다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될 거다. 하나님 같이. 요 말에 넘어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같이 돼야지. 내가 천사 같이 돼야지. 이 말에 넘어갔어. 이 말에. 그 선악과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 천사 같이 되겠다. 이게 선악과예요. 이걸 먹고 나니까 내가 뭔가 더 가져야 되고 더 가진 걸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착한 나를 바쳐야 되고 깨끗한 나를 바쳐야 되고 충성한 나를 바쳐야 되고.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 딸이 시집 가서 지금 이제 멀리 살고 있지만 처음에 낳는데 애가 까매. 저 엄마도 안 까마고 나도 안 까만데 왜 까매? 거기다 털이 많더라고. 목욕을 시키니까 털이 북실북실해요. 흐늘흐늘해서 진화가 덜 됐나 생각도 하고. 근데 내 눈에 얼마나 이쁜지 내가 별명을 흑진주라고 줬어. 흑진주. 까만데 털도 많지. 그래서
언제 저거 인간 되겠나. 나중에 크면서 이뻐지더라고. 그 내 눈에는 이쁜 거야. 내 눈에는. 왜? 딸이니까. 그 네가 왜 까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한 생명이라는 거죠. 이게 생명관계라. 네가 잘했냐 못했냐, 실수했냐 못했냐가 아니고 나는 너 없으면 못 살겠다. 걔는 어때요? 아빠 없으면 못 살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능력의 세계가 아니고, 그죠? 소유의 세계가 아니고 존재의 세계 안에서 영원히 나는 당신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티끌의 운명은 당신이 생기기 때문에, 당신이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인 당신이 오지 않으면 난 영원히 황무지입니다. 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아버지가 생겨요. 마음이 알아져.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마음은 모르고 행위를 보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나 잘못했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잘하라고 가르쳐, 잘하라고. 행위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행위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알아져. 아버지 마음이 알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들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되는 방법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수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꼭 자기에게 주인으로 보이고 나는 종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에게 와서 어떤 세계가 벌어졌는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가 벌어졌는데 예수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보였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진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 뭐가 흐르고 있는가? 구약의 수많은 율법 안에 하나님 마음이 흐르고 있어요. 성경에 뭐가 흐르고 있는가? 이 성경 안에도 하나님 마음이 흐르고 있다. 여기서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운명 없어요. 종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살리는 마음을 얘기를 한 것이 아버지 마음을 내가 봐야 만나야 내가 아들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선생이 되는 거예요. 선생을 하면 해철이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벌 받아야 되는 거라. 그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아버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하면 여기서 아버지 마음이 흘러가고 나는 거기서 뛰어노는 아들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오늘 하나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이 아들의 운명, 이 운명이 우리 안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내 안에서 아들의 생명이 사라져. 이상하게. 아들의 생명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끝없이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나는 14장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계속 내 아버지 집은 갈 것이 많다. 이 아버지께로 가는 아들의 운명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는 것도 사실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가 없었어.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들이 되어가고 아들이 되어가면 나도 끊임없이 아버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간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하는 그 아들의 운명, 십자가의 운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의 자리로 사는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사는 전혀 다른 이 생명의 관계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다. 네 번째로는 이제 연합입니다. 연합.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창조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사람과 사람의 연합이다. 근데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수한 날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그죠? 근데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고 사랑이 되냐?
아니라는 거죠. 애를 쓸수록 하면 할수록 안 돼. 열심히 사랑했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면 나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왼수가 되는 거죠. 왼수. 사랑했는데 나를 몰라주면 왼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끌이 되어가죠. 티끌이. 사랑하려고 하는 결심한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티끌이 되어간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와를 만든 장면을 보면 아담을 잠들게 해서 잠들고 나니까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죠. 그런데 아담이 눈을 뜨자마자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럼 아담 눈에는 하와가 어떻게 보여요? 내 뼈로 보이고 살 중에 살로 보이는 거야. 내 몸으로 보이는 거죠. 이 몸으로 보이는 데는 뭐예요? 연합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 없어. 자식을 낳고 보면 어때요? 사랑하려는 의지가 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관계 사랑이 되잖아요. 이 생명관계로 발전하면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땀 흘리는 게 아니죠. 땀 흘리는 건 일이잖아, 그지? 일이 아니고 사랑은 되어지는 거다. 발생되어지는 거다. 근데 사랑하려면 반드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가? 잠들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잠들어야 돼. 말씀이 우리를 덮여지게 되면 어때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능력, 내 자랑, 내 역사, 심지어 내 필요까지 다 부서지게 돼. 다 잠들어 버려. 그러니까 나는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나를 덮여줘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사라지는 거지. 그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내가 알았던 모든 내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덮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요즘 내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쳤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덮친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어때요? 내가 아는 게 다 지워진 거죠. 내가 아는 게 지워져야 뭐가 되는가? 이게 잠드는 것이 된다. 내가 알면 내가 그 대학교 때 이제 그 선교 중청단을 했는데 항상 가면 시골 교회 가서 찬양하고 나면 막 옆에서 박수가 우레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하는 거야.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만 영광 받길 바라는데 왜 내가 영광을 받고 있지? 괴로운 거죠. 오늘 은혜 받았었다. 그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게 또 괴롭더라니까. 왜 내가 사라지지 않는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 나를 덮쳐오니까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거야. 내 자랑이 끝나버려. 내 공로가 끝나고 내 아는 게 끝나고 마지막에는 뭐가 끝나가? 내 필요가 끝나고. 우리가 교회 가서도 뭘 구해요? 하나님 앞에 전부 내 필요 구하고 있잖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 필요 구하고 있다니까. 근데 내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의 필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지어진 거야.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놓고 보자. 얼마나 욕심 많았어. 야곱의 이름이 탈취자란 말이야. 탈취자.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 보통 탈취자가 아니지. 자기가 마음먹은 건 다 자기 거야.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도 뺐고 라헬을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종노릇을 하고 목적한 걸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야. 근데 창세기 35장에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하나님 가져갔다. 그 창세기 35장 안에 한 장 안에 하나님이 다 가져가. 마지막에 절름발이 가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필요가 그렇게 많아. 야곱의 일생은 전 인생이 자기 필요로 가득한 사람인데, 근데 자기 필요를 다 가져가 버리고 절름발이가 돼서 하나님 필요로 채워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는 사람.
저는 야곱의 인생을 놓고 보면 꼭 제 인생인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 인생에 남을 게 내 필요는 다 사라지는구나. 하나님의 필요가 남겠고. 그죠? 나는 미국에 갈 때마다 가방 2개 가지고 가. 가방. 내가 좋아하는 우리 집에 쓰던 내 그릇, 내가 좋아했던 컴퓨터, 내가 좋아했던 어떤 것들 다 두고 간다니까.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좋은 차를 살 수도 없어. 왜? 두고 가야 되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필요만 내 인생에서 남은 사람이 되어가더라. 그래서 인생은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인생이 남는구나. 그래서 우리 필요 때로는 우리의 필요도 필요하죠. 뭐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필요가 있고 아이들도 키우니까 우리 필요가 어느 정도 필요가 있어야 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가서 결국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사는 이 사람만 우리에게 하나님 남기실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필요에 완전히 채워진 사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의 예수를 딱 보면 거기에 예수의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필요로만 남아있는 사람. 그죠? 모든 필요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필요만 채우고 있는 참 한 사람이 나오고. 근데 거기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남을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필요했던 것들은 결국은 다 사라지겠구나. 물론 살아있는 동안 필요가 있지만 그 어느 날에는 하나님의 필요가 남을 거야. 이 안에서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사는 인생을 딱 보면 어때요? 형제를 볼 때 나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어진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어진 사람. 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연합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하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필요한 존재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지어진 사람이라면 저와 내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코는 코대로 필요하고, 그죠? 생각해보면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자주 하셔. 눈이 한 4개쯤 돼서 뒤통수에도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어지러워. 눈이 많으면 어지러울 거야. 근데 눈이 4개쯤 되면 얼마나 좋겠다고 하지만 그건 내 필요죠. 이상할 것 같아. 이상할 것 같아. 아마 별로무 이제 모자도 다 나오겠지, 그지? 눈이 4개라면. 그래서 우리가 내 필요를 생각하면 이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들고. 근데 하나님의 필요를 보면 이 사람도 하나님 필요 때문에 지어진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 필요 때문에 지어진 사람. 저도 이제 교회 생활하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얘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이런다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연합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저렇게 내게 볼 땐 부족한 형제지만 저 사람 하나님 필요 때문에 부르신 사람.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많은 분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야. 딱 하나. 하나님의 필요만 남아있는 분인 거야. 그리고 모든 형제를 보면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불려온 형제. 그러니까 자기가 어때요? 하나님의 눈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면 내 눈이 하나님 눈으로 바뀐다니까. 하나님 눈이 어디 있어? 하나님 눈이 있어요? 하나님 눈은 그 당시에 예수 시대에는 예수님의 눈이 하나님 눈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갖고 자기의 눈을 가진 사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눈을 어떻게 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필요로 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은 우리를 볼 때 너무 필요한 형제, 하나님의 필요에 너무 중요한 형제를 보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의 필요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리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인내하지 않을 수 없다. 인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분명히 알면 연합도
저절로 된다. 사랑이 발생된다. 땀 흘리는 사랑이 아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참 연합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위치가 회복이 된다. 위치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선악과를 먹고 난 어떻게 천사처럼 안 될까? 그래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능력 있는 종이 되어야지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근데 뭐냐? 능력 있는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속임수에 걸린 거라는 거죠.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가. 결국 아담이 사탄이 내밀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같이 될까 하노라. 이 말에 걸려들어서 하나님 같이 되고 천사 같이 되려고 했던 이 아담이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도 왜 힘들었는가? 누구처럼 돼야 되겠다. 천사처럼 돼야 되겠다. 계속 끊임없이 이 말을 듣고 있어. 너 더 능력 있어야 안 돼? 너 다른 존재가 돼야 안 돼?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인생이 어때요? 그 능력의 노예가 되어버려. 종이 되어버려. 아까 말씀드린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능력의 세계에서 천사를 부러워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세계로, 아들의 세계로 위치가 바뀌어진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광야의 시험을 보면 잘 알잖아요. 40일을 굶으신 예수 앞에 사탄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게 놀라운 꼬임수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럼 한번 보여봐. 돌로 떡을 만들어봐. 이렇게 꼬시고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랬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아들의 능력을 보이려고 우리도 애썼다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데 하나님 능력 좀 보여주십시오. 저도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어렸을 때 다래끼가 그렇게 많이 나온 놈에서 이 다래끼 끝나면 이쪽 나고 이쪽 끝나면 이쪽 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찢어도 안 되는 거라. 그래갖고 이제 그때 한참 기도할 때인데 기도로 고쳐야지. 그래갖고 일주일 내내 막 눈이 탱탱 부는 데랑 기도로 고친다고 나중에 안 되더라고. 믿음이 없어.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병원에서 찢었는데, 나는 그게 하나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 고생만 죽어라고 했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은 돌로 떡을 만들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인생이다. 나는 인생이다. 자, 이 질문이 신기하죠. 사탄은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렇게 보여줘.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은 난 사람이다. 난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자리로 승리하셨다. 자, 우리 예수님이 3년의 역사를 봐도 처음엔 무리를 걷는 예수님이었어. 그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 이 예수님 같으면 세상을 덮을 것 같잖아. 로마 제국을 멸망시킬 것 같잖아.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하옵소서 하고 죽으셨단 말이야.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럼 예수님의 이김은 어디서 오는가? 십자가는 인생의 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자리에서 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뜻을 나타낼 인생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온전한 승리를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우리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 되려고 하면 그럴수록 우리가 올무에 빠진다. 오히려 만물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죠?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내 이름의 노예가 되고 내 선의 노예가 되고. 근데 내가 무엇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만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면서 그 인생의 자리가 내 자리구나. 이렇게 알면 나는 인생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 누가 나를 찔러. 그래, 나 부족한 사람이야. 이러면 내가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면 전쟁이죠. 전쟁.
그럴수록 올무에 더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보면 무슨 일이 생겨. 그럼 목사님이 그래 내가 부족했다. 자기 자리를 내려놓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리를 인정하면, 내가 사람인 자리를 인정하면 내가 어린 양의 운명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사람의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모든 사망이나 우겨쌈을 내가 이기는 사람이 된다. 이게 승리의 비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위대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사람 되어가. 내가 참 사람, 먼지 같은 사람, 어린 양 같은 사람이 되면 내가 내게 주어진 모든 만물을, 내게 주어진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돼요. 어떤 환경을 다 이길 수 있는 참 승리자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참 사람의 위치를 더 깊이 알고, 우리 인생에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만물의 종이 아니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그 참 사람의 자리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내가 어떤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매일 그 능력의 메인 종이 되고 어둠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빛이신 참 사람의 자리, 아들의 자리, 어린 양의 자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형상의 자리를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의 자리를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일 앞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사탄 앞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참 인생의 자리를 더 깊이 알아서 온전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